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그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여러 군데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이 있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얻어서 우리가 그러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마귀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아야 인생이 결국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찌하든지 간에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 또 철학, 또 여러 가지 사상, 이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굉장히 찾아주는 것과 같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인생에 개입하여 내 인생의 주권을 간섭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거로운 분, 번패로운 분, 꼰대 같은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게으르고 또 의지가 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사탄의 청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혈육에 관한 육체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인생의 승리는 영적 전쟁에 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큰 세 가지를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범죄에서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혀 일어날 길 없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뽑아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수련회 때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었던 본문인 에레미야 33장 1절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가 언제인지 그 시점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BC, 그러면 주전, 기원전 588년부터 586년 그 2년 사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언제 망했냐면 586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매번마다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려니와 근데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고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과 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이렇게 가는데
이러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도망가는 것이 빨리 일어날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도 이미 때가 늦었다.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 한 모르지만은 때가 늦었으니까 지금은 그냥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피해가 적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랬는데 아니다, 다른 나라와 연대해서 이렇게 바벨로니아와 싸워야 된다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완전히 매국노인 것처럼, 국수주의인 것처럼, 그 다른 나라들, 국수주의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아부하는 그러한 예언인 것처럼 꼭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왕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래도 두려워해요. 그게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듣기 싫으니까 시위대 경호실장 그 뜰에 있는 그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는 특별 감옥인 것이죠. 거기다 가둬버렸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이제 우리나라의 멸망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가서 예언도 못해.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감옥에 갇힌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도 독립운동하는데 그는 시로서 저항을 하는데, 와, 그래도 밖에 나가서 그래도 몰래 운동이라도 했었을 땐 그렇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좌절스러웠던,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말해도 내 말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젊은 윤동주 시인이, 그 대학생이 말이에요, 유학생이 그렇게 아파했던 좌절스러운 그 마음과 같은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좌절감에 빠진 그러한 심정과 똑같은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그 좌절스러워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망하기 지금 2년, 저것이 딱 2년 전인지 바로 망하기 직전인지 모르지만은 그 2년 사이에 시위대들에 갇혔는데 그때 받은 예언이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물론 사람을 사용해서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슨 일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하지만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막 거듭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지금 일을 그냥 무지무지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일을 행하시는데 일을 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모든 일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느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주가 아메바에서 단백질에서 이렇게
아니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요. 짐승의 생물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우주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동안 생각해 봤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나왔어. 뭐 그런. 근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계셨냐? 이것도 또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스스로 있는 자, 그걸 갖다 지존자. 철학자들은 그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 이게 철학자들의 얘기고, 과학자들은 좀 다른 말로도 하죠. 과학자들도 또 그렇게 말하는 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었다. 창조주가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이 암담한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겠다. 부르짖으라. 저는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아주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봤어요. 그 짐승들 이런 게 나오면 큰 짐승이 쫙 공격하면 그때 아! 하고 비명 지르고 대항합니다. 막 최대한 비명을 짓는 거죠. 만약 어떤 새끼 짐승이 지금 공격을 당해서 당하면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럼 어미가 달라오죠. 이건 뭐 지금 나 죽는다. 내 목소리를 누가 들어야 구원해 준다. 그러한 부르짖음이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됩니다. 사자도 막 어느 때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막 부르짖어요. 정말 무섭게 부르짖는 거죠. 무섭게 부르짖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부르짖으잖아요. 그래야 엄마가 쫓아오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 비명을 지르는. 막 이거 나 지금 죽는다. 지금 남이 안 도와주면 죽는다 라고 생각될 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거. 그만두라고 한들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만둘 수 없죠. 내가 좀 죽을 지경인데 입 막는다고 막혀지겠습니까? 그 부르짖음. 너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부르짖으라. 너 에레미야야 부르짖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아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게 저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대체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믿음을 이해하기 좋다 이 말이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그래서 저도 이제 유채씨 구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10개씩이나 2개씩 이렇게 누나들이 테니까 가족만큼 이렇게 거기 이렇게 다녀서 곡 하나 이렇게 어디다 담아갖고 이렇게 다니시고 집에도 두고 내가 이것만큼은 없겠냐. 우리나라 사람 제일 작은 건 뭐라 그러요? 콩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어도 콩알만한 믿음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작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보다 콩알이 30배는 크다. 30배도 더 클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했던 믿음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좌우지간 콩알만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항상 조건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짖으라예요. 아니면 회개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리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라는 거예요. 큰 걸 보여주리라. 인간의 내가 생각하는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을 초월한 상식적 판단을 초월한 놀라운 축복, 그런 것을 주겠다는 거죠. 크고 은밀한, 아주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뜻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과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일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거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그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것이죠.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지금 위기가 닥쳤다는 건 알지만 뭐 다른 데서 도움을 청하면 될 줄 아는 거죠. 전혀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더 비참해졌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감춰졌던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요새화된이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힘과 지혜로도 도저히 알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감추신 신비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왜 이거 지금 설명하는데 제 심장이 막 벅차죠? 여러분,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고, 뭐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벽, 그것을 뛰어넘고 광야를 휘달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일, 너희들에게 감춰지고, 감춰진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감춰진 거죠. 아예 생각 밖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당시의 에레미야와 백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귀한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종합적 의미는 기도의 신학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할 것은 인간의 기도 요청의 필요성입니다. 여기 지금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응인 거죠.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통로가 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약속 성취된 것 우리 아시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그들을 향해 숨겨진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착착 펼치십니다. 결론적으로 에레미야 33장 이곳에 있는 말씀은 절망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 보십시오.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 한번 빼앗고, 두 번째 축복받을 때 형 속여가지고 양털 옷 입고, 엄마가 공부한 거지만 엄마가 다 시킨 대로 했지만 자기가 솔깃하니까 다른 거 다녔겠어요? 에서가 형이 난리 치고 죽인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할 수 없이 상의해서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 아버지 죽으면 너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이삭 편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곧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빨리 축복기도 해주려고 생각했으니까 곧 나는 뭐 1, 2년 내로 죽지 않을까. 근데 안 죽었어요. 한참 살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나 죽고 나면 너도 죽으니 엄마는 아버지 잃고 너도 잃고 어떻게 살겠냐. 또한 엄마 마음도 그랬어. 그러니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댁에 가서 좀 있다 오거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기나 했는지 알아요? 제대로 알기나 했는지 알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인생 비참하게 꼬였냐 라고 생각하고 갈 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잘 때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듣자마자,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머리에 했던 그 돌을 그냥 바로 제단으로 삼고 자기가 비상식량 겸 비상금으로 활용할 그 기름의 병을 거기에 다 부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 기름 잘 관리하면 내가 너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지 기름과 함께 하겠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죠, 지금 이제. 그리고 기도한 거죠. 소원하여 이르되. 이때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소원을 했어요. 소원. 소원이 뭔지 알아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야곱은 기도할 기력조차 생각조차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야곱은 야곱이에요. 매번 조건부예요. 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지금 하나님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되겠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성전 지어 드릴 겁니다. 다윗은 성전 지어 드리겠다고 말하고 나서 인류의 최대의 축복을 받았어요. 짓지도 못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는 먼저 하십시오.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들어서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기고 기도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상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가장 유명한 성가대 지휘자요 작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1000년대쯤에 왕이 됐으니까 BC.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시편 81편을 썼어요. 그가 쓴 시편이 12편이 되는데 이 81편도 그 아삽의 시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리들 속에 어떤 신을 두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신은 나 자신의 주권,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관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정신수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다른 신이죠. 내가 신이 된 거죠. 그리고 나의 자녀, 난공불락의 신적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더 우선이죠. 물질. 그 다음에 쾌락. 요즘은요, 쾌락도 물질보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야간 근무, 무슨 근무 뭐 하면 좀 더 주거든요. 싫다. 우리들에게 출근 안 하는, 일 안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자기 생활, 내 사생활에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들여와서 교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다 신이죠. 그리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에 들으라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떤 축복 주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은 없잖아요. 신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너희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굳이 말하면 많이 달라고 막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크게 열라. 여러분, 새들, 우리 요즘 동영상 뭐 갑자기 뭐 짧게 뜨는 거 있잖아요. 어미새가 딱 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제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제비가 딱 어미가 오면은요, 막, 이야, 진짜 너무 예뻐요. 그 마리수가 좀 많아요. 적으면 4마리지만 어느 때 막 대여섯 마리 막 될 때도 있어요. 막 그러면 그 제비집에서, 이렇게 된 제비집에서요, 대가리가 다 나와요. 그냥 주둥이에 또 새끼들은 또 여기 새끼들은 다 노랗잖아요. 근데 딱 벌리면 속은 빨갛고, 노란 주둥이 같은데 빨갛게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골고루 먹이느냐? 어미가요, 그 중에 제일 입을 크게 열고 막 난리치는 그것이 제일 배고픈 줄 알고 거기 주는 거래요. 그러면 골고루 항상 먹는 것을. 여러분, 크게 열라. 이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막 강하게 구하는 내용도 포함하지만 자체를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내가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분의 도움이 극간과 극근으로 해서 나를 얽어매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부르짖음이 적은 사람은 그 마음의 열정이 훨씬 적은 사람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마음은 있지 않느냐? 예,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면 그 정도가 약한 거죠. 그게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왜 수술 받습니까? 내가 병원 가서 힘들고 아픈데 수술 받아야 내가 난다는 것이 절대적일 때 막 그 날짜 예약해서 막 별 방법을 써서 빨리 해서 수술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치가, 그와의 관계성이 진짜 사랑과 진짜 축복된 가치로 내가 인정되었을 때는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원하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삶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기도 생활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둬라. 그럼 마음대로 해봐. 방법이 없잖아요. 내 자식도 방법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하면은 내가 홍씨인데 나를 이씨로 바꿀까 봐. 그런 말 못하잖아요. 말하면은 나가버릴까봐 말 못하잖아요. 또 말 잘못하면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실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이 새끼야,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러면서 우리 속은 타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순간 그 자녀의 삶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하게 둬요. 그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백성아, 제발 좀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를 따르면 크게 읽고 부르짖네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개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조금도 개선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저러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세요. 물질, 쾌락, 내 자녀, 나의 삶의 주권, 우리 대한민국의 큰 우상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이 우상, 저희 성도님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을 보고 알고 밖에 봤더니 전 우리 교회만의 현상인 줄 알았는데 웬걸 한국 교회가 전체 그렇게 되는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 복종하고 그리하면, 부르짖으면, 크게 열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예요. 소망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전하게 됐는데 하나도 백성들이 안 들었고, 그래가지고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예언을 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히스기야 왕에게 그때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다 집어먹었잖아요. 최후로 이제 이쪽 변방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유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내립이 돌아가서 그 아들이 그를 살해해서 죽이고 그 아시리아가 멸망합니다. 유다 정복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당태종이 고려를 침공했다가 실패하고 가서 그 당나라가 그 다음부터 쇠약해져서 망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야, 그런데요, 여하튼 유다가 조그만 나라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은 굉장히 특질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150년 후에서나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사야 52장, 53장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잖아요. 꼭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정말 똑같이 예언하잖아요. 굳이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600년 후에나 있을 예수님의 죽음, 그것까지도 600년이 뭐예요? 그건 700년 후에나 있을 십자가의 현장을 그 현장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예언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 앞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 중에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예언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 말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아 라는 말입니다. 야 홍사연 목사야, 형민아, 은영아, 장현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요 내가 이러한 자조석 있긴 자학적인 말을 하느냐. 내가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억울함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한다.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라고 왜 말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넌 알지 못했느냐, 들어보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또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피곤하지도 않고 곤배하지도 않고 병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제가 저 앙망은 자주 설교하지, 앙자도 발알앙자요 망자도 발알망자요. 그럼 저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해갖고 하나님이 오실 때 아이고 저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다른 일을 못하겠다 아이고 지겨워 내가 죽게 라고 할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사랑했다, 나를 인정했다 라고 보겠다고 시편 81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나의 모든 것이 캄캄하게 막혔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관계하지 않는 분이야, 나를 버렸어, 뭐 왜 이런 나는 관심도 없으시는가 봐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앙망하는 자는 내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돼요. 가깝게 해야 돼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 현상이 뭐냐,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다른 표가 뭐냐, 뭐 다른 어떤 증거로 찾지 마세요. 내가 가서 그에게 구하면, 그런데 아까 81편에 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분의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따르고 싶지 않을 때는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내가 구하는데 벽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럼 구하세요.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회개하세요. 막 정 안 되면, 안 구해지면 그 죄를 틈타 하나님이 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네 관계 뭘 구해 자격도 없는 거야, 네가 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회개하세요. 그러면 사탄이 범접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하늘 문을 열어 제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저와 함께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보고 우리들의 미래가
크게 열려지고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달려가는 발길에도 우리는 힘을 잃지 않는 큰 은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얽어맸던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라고 명하시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주셔서 큰 승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귀한 권능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괴롭히지 말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불붙듯이 부어져서 우리의 소원이 주를 향하여 뜨겁게 용수숨 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